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번 주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단순한 교회의 절기가 아니라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이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회개와 그리고 절제와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적인 여정의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순절을 지키는 교단이 있고 사순절은 천주교의 산물이라고 해서 지키지 않는 교단도 있습니다. 저희 교단은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고난 주간을 지키고 그 다음에 그 부활절을 지키는, 그러나 레위기를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배로 나아간다, 제사로 나아간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죄 용서함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7절기를 지키며 살아간다, 이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지키는 게 옳으냐, 안 지키는 게 옳으냐, 이런 쓸데없는 논쟁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키는 것도 맞는 것이고, 그리고 정책에 의해서 안 지킨다, 그것도 크게 틀리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캐톨릭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이렇게 공격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이 기독교가 국교화되기 전에 하나의 기독교였어요. 스콜라 철학과 그 다음에 태양신 숭배 사상이 들어오면서 이제 교회가 변질되어졌고, 그리고 교회는 계속해서 이제 개혁을 외치고 있죠. 그래서 잘못된 것들은 폐하고 그리고 교회를 계속해서 개혁하는 것은 좋은데, 좋은 전통마저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게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며 살고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살자라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것인가 하는 또 생각 또한 가져보게 되어지고, 이 기간은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는 그런 기간이다라는 것. 사순절은 제수요일로 시작되어서 주일을 제외한 그 40일 동안 이어지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죽음을 깊이 묵상하는 고난 주간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이 40이라는 그 시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고 시험 받으신 그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에게 또 질문하고 하는 내용은 뭐냐, 너는 지금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그런 주간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에 앞서서 성경 속에 이 숫자적 의미에 대해서 계속해서 틈날 때마다 설명을 드리죠. 근데 40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고난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그 40일 금식했던 것 우리 너무 잘 알죠. 그 다음에 이제 400년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 시간 또한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40이 상징하는 것은 그 완전한 고난을 상징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순절이 매년 돌아오거든요. 매년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하게 돼요. 내년에도 또 사순절, 그 다음 연도에도 또 사순절, 뭐 고난주간, 뭐 부활절 이렇게 맞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비슷한 생각을 해요. 올해 사순절 뭐 시작과 뭐 끝을 광고로만 말씀드리고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필리핀에 있을 때는 그 교단에 그 이렇게 영향을 안 받아도 되는 위치에 있었지만 지금 한국에 들어오니까 이제는 고단 본부도 한국에 있고 주변에도 뭐 교단 교회들이 있고 그래서 뭐 교단에서 굳이 하지 말라라는 것을 뭐 하면서 불필요한 그 이야기를 들을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교인들 대다수가 뭐 필리핀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에 어떻게 보내야 된다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런데 뭐 그때마다 비슷비슷한 생각을 하죠. 아, 이번에는 뭘 끊어야 될까? 이번에는 뭘 절제해야 될까? 이번에는 뭐 금식을, 뭐 단식을. 그래서 뭐 기도 제목을 드리고 그 다음에 뭐 한 달에 하루 정도 금식하시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뭐 절식을 한다든지 특별한 교회 기도 제목, 지금 나라를 위해서 뭐 기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뭐 늘 사순절, 늘 고난주간, 늘 부활절 지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순절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그 사순절 늘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올해는 뭘 끊어야 되고 뭘 절제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 자체가 이미 사순절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는 신호일 수 있다라는 것. 사순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더 하라고 요구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바쁠 때 그리고 힘들 때 진짜 모습이 드러나요. 기도를 먼저 하느냐, 걱정을 먼저 하는지, 말씀이 먼저 떠오르는지, 그죠? 사람을 붙잡는 지가 사람을 찾아가야 될까? 뭐 이런 게 먼저 떠오르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선한 일을 했는데 그 결과가 그러니까 나는 선한 행동을 했는데 그 상대가 좀 감사를 모를 때 뭐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런 경우 많거든요. 그러면 그때 드는 생각이 뭐죠? 다시는 선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다. 그건 인본주의죠.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들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선한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그 사람의 그 중심이 드러나잖아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 그 시간은 단순히 음식을 끊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40일 동안 밥을 먹지 않는다? 40일 동안 물은 드셨을까요? 물도 안 드시지 않았을까요? 인간이 물을 안 먹고 며칠을 견딜 수 있을까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정말 고난의 그 끝을 예수님 걸으셨는데 저도 전에 40일 금식할 때 저는 40일 금식하면 무슨 불을 받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실제 40일 금식을 마쳤을 때 몇 사람이 무릎 꿇고 기도해 달라고 그랬어요. 이때 기도를 받아야 된다라고. 나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도 뭔가 미십니까 막 이래야 될 것 같아가지고 있는 님 없는 님 막 백가죽은 등가죽에 달라붙는데
왜 그렇게 기도해달라는 사람이 많은지. 자기 교회 와서 금식 마쳤으니까 설교를 해달래. 아니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이제 48km 나가는 몸을 이끌고 어디 가서 설교를 합니까? 그래도 가서 했어. 그리고 또 그 내외가 무릎 꿇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또 기도도 해드리고. 그런데 장기 금식하니까 무슨 생각만 드는 줄 아세요? 금식 마치면 짬뽕 먹어야지. 뭐 회를 먹어야지, 쌈밥을 먹어야지. 먹고 싶은 것만 계속 생각나.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밥 먹고 힘내서 기도하자.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밥 먹고 힘내서 기도하자. 밥 먹고 힘내서 기도하는 게 가장 좋은 기도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그 배고픈 예수님께 사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배고픔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여기에 사순절의 본질이 있는 겁니다. 고난주간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 사순절은 먹지 않는 시간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살 것인가를 다시 선택하는 시간이다라는 것. 우리는 이미 많은 것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돈으로 살아가고 경험으로 살아가고 사람과의 관계로 살아가고. 그런데 그것들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지금 한국의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비축류는 지금 한 60일, 지금 한 55일 정도 남았겠네. 비축류는 한 55일 남았고 90만 배럴은 어디다 가져다 줬는지 정부가 밝히지도 않고, 북한에 가져다 줬으면 그냥 북한에 가져다 줬다라고, 북한에는 50만 배럴이면 한 달을 견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일하려면 기름도 갖다 주고 굶주리는 사람이 있으면 살게 해주는 것, 그죠? 그래서 너무 북한을 원수로 대하는 것도 문제고, 북한을 또 몰래 도와주는 것도 문제고, 그냥 도와줬으면 도와줬다 밝히면 되는데 밝히지 않는 것도 문제고, 공해상에서 기름이 하늘로 솟았겠습니까? 땅으로 꺼졌겠습니까?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남북이 분단된 아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과거에 햇볕 정책을 폈을 때 곧 통일이 될 줄 알았어요. 금강산 관광을 했을 때 이제 통일이 우리 시대에 볼 수 있겠구나. 개성공단이 만들어졌을 때 정말 통일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옛날에는 흑백이 분명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흑백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선과 악이 불분명해요. 저 이란에서 4만 명이 학살당할 때는 저 정권 반드시 무너져야 하는 정권이잖아요. 4만 명이 죽고 4만 명이 옥에 갇혔을 때는 저 중동의 공산국가는 무너져야 되는데,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다시 오일 파동을 겪고 있으니까 이제는 저 트럼프, 저 노인네는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하는 또 생각이 들어요. 미국이야 기름이 나니까 괜찮지만 우리는 안 나잖아요. 필리핀 기름 쌌었거든요.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 우리나라 그때 한 2,000원 할 때 거기 600원 이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필리핀 경유 리터당 3,000원이 넘었습니다. 오늘 김정필 선교사님 올라가서 800페소 넣었는데 눈금이 반 눈금 올라갔대요. 지금 애들 데리고 농장에 가서 캠프 해야 되는데 지금 기름값 폭탄 맞게 생겼다고 연락이 왔어요. 나보러 기름값을 내라는 건가? 그 생각이 왜 지금 들죠? 옛날 같으면 그 기름값 내가 내줄게 이랬을 텐데 요즘은 그런 생각도 안 들어. 그래서 지금
따이따이 임마누엘 교회, 까인따 임마누엘 교회 교인들이 지금 수련회를 해요. 이번에는 뭐 아이판하고 IBC가 참여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네. 그런 시대를 살아가요. 무엇이 옳을까, 무엇이 틀릴까, 이게 흑백이 불분명한 시대. 정말 그 옛날에는 마귀가 불 달고 나타나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 되잖아요. 이게 마귀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요즘은 참 불분명해. 그러나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고 보면 결국 사탄의 역사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뭐가 필요하죠?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진리를 분별하고 진리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은 무엇으로 사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대답은 뭐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삽니다.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이게 바른 대답이죠. 그리고 이 질문 앞에 서서 우리는 무엇 해야 돼요? 이 관계를 바로하기 위해서. 뭐 하나님이 팔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잖아요. 우리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담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죄담을 어떻게 허물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는 우리가 그동안 붙잡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뭐 때로는 금식을 하죠. 왜 하죠?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뭘 내려놓는 겁니까? 음식을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가 뭐 들고 있는 뭐 핸드폰을 내려놓고 컴퓨터를 내려놓는 것이죠. 우리가 집착했던 사람과의 관계, 뭐 믿었던 뭐 이 관계,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붙드는 것. 이것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분명한 뭐가 일어나죠?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뭐 그 전에 감정이 나를 이끌고 가잖아요. 저도 이제 뭐 오늘도 뭐 우라통 치미는 일들이 많이 있어서 감정으로 이끌려 가면 화내게 되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감정에 이끌리지 않기 위해서 뭐 하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럴 때 이 고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은 뭐 무거운 시간도 억지의 시간도 아니고 다시 하나님을 붙잡는,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그 시간입니다. 이 서두에 질문 드렸던 것처럼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당신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다윗은 그 질문 앞에 무너진 사람이에요. 그는 왕이었어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다윗이 나오는 모든 문장을 이렇게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무자와 가로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벗, 그러면 누구죠? 아브라함.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벗이 어떻게 될 수 있었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오는 모든 성경 구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벗되게 하는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게 하는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사람이에요. 예, 성경 속에 나오는 1897명 가운데 솔로몬,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멋지잖아요. 예? 그런데 어떤 사람 이름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밥맛,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옛날 성경에 보면 제 이름을 쓰기 전에 앞에 문장을 하나 썼어요. 그 문장이 뭐였느냐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 다음에 조현묵 목사, 꼭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는 쓴 문장이 뭐였느냐면 잘된 준비가 기적을 이룬다, 이렇게 조현묵 목사 뭐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들은 이름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 속에서 아브라함이라든지 다윗을 봤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는 늘 물었어요. 아멘. 네. 저와 여러분들 늘 묻고, 그러면 이 사람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이 무너진 사건은 설명 안 드려도 잘 아는 사건이에요. 밧세바 사건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이 문제를 하나님께 물었을까요? 안 물었어요. 그죠? 안 물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윗은 물었고 승리했고, 그 다음에 나오는 또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드렸다예요. 드렸다. 여러분들, 우리가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도 삶의 변화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아세요? 우리가 못 느낄 뿐이에요. 그것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 5년, 10년이 되면 뒤돌아보면 놀라운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나중에 보면 발전이 있었고 성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부족이 없었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때는 생존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생존하고 넉넉히 이겼던 뭐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좀 답답하더라도 계속 꾸준히 기도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은 뭐 단순한 회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다시 살아가기를 시작한 한 사람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회개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에 나오는 다윗은 완전히 무너진 자리에서 무엇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기도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는 왕이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완전히 무너졌어요. 간음했어요. 거짓말했고 결국 사람까지 죽게 한 살인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다윗이 죄를 지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갔느냐. 그래서 시편 51편은 죄 이야기가 아니에요. 회개의 본질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저는 시편 51편을 좋아합니다. 오늘 설교하기 위해서 읽었던 7절서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특별히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의 모습을 너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인자는 헤세드예요. 이건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이가 잘못했는데 엄마가 감정에 복받쳐서 뺨을 올려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살과 살이 맞닿는 징계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뺨을 올려붙인 거예요. 그런데 아이의 고막이 터졌어요. 지하철에서 가끔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것이잖아요. 어떤 젊은 분이 자전거 끌고 가는데 노인이 시비가 붙었어요. 노인이 그 젊은 사람의 뺨을 올려 붙였어요. 맞고 피했는지 그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은 뒤로 넘어졌고 뒤에 어떤 모서리에 쪄서 그 사람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이 결국은 자기도 망하겠고 한 가정을 깼어요. 자기 가정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에 말한 이 인자 헤세드는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사랑은 시들잖아요. 옛날에는 왜 이혼율이 낮고 지금은 왜 이혼율이 높죠? 그때보다 더 윤택하게 살아가는데 그때는 문제가 없었나요? 그때는 시엄마 시아버지들의 시집살이가 없었나요? 지금보다 말도 못하는 시집살이들을 우리 부모의 세대들은 했어요. 화상 입은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 시아버지가 교회 간다고 뜨거운 물을 끼얹은 거예요. 근데 이분은 화상을 입었어요. 그게 교회 간다고 뜨거운 물을 끼얹는 것이 정상적인 어른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부모의 세대들은 그것을 견디고 살았어요. 얼굴도 보지 않고 결혼한 사람도 수두룩했어요. 그래 그분들의 유일한 목적은 가정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감정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가정이 해체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지금은 사랑이에요. 사랑의 호르몬이 심리학자나 정신 분석학자들이 호르몬은 2년밖에 안 간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개척하고 2년 동안은 나오던 수협에도 나오던 사람들이 지금 안 보이는 거는 사랑이 식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2년이 넘어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사람들은 뭐죠?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아멘. 아멘. 다음 주에도 나오라는 거예요. 아니 저기 뭐야? 내가 자꾸 헷갈려가지고 발리를 괌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괌은 미국이고 발리는 인도네시아인데 발리 가서 그 시간에 온라인으로 동참하시길. 아니 우리 정 권사님이 오늘 오셨어야 되는데 오늘 언제 가시는 거죠? 오늘 그러니까 못 보잖아요. 정 권사님 방송 보고 계시면은 잘 다녀오시고, 그죠? 캐나다에 가서 지금 그러면 이거 수협에 이거 2명이 주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여러분들 잘 보시면 여기에 또 원어적 의미죠. 은혜를 베푸소서. 이거 하나님인데 이 은혜는 조건 없이 주어지는 은혜예요. 너 잘못했으니까 어떻게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그에게 조건 없는 은혜를 베푸신 것이에요. 다윗은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라고. 이게 회개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아이가 잘못을 해서 집안에 유리를 깼어요.
계속 숨어 있을 수 있나요? 없죠. 예. 그러나 그 아이는 부모 앞에 나오죠. 어떻게 나오죠? 그 부모의 사랑을 믿고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거와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는 잘못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다윗이 나온 것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 것, 이게 회개의 시작이거든요. 내가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냐, 이게 이제 성경을, 드라마 성경을 읽으면, 제가 그래서 드라마 성경을 보지 말라, 듣지 말라 하는데, 드라마 성경을 읽으면 이제 그 성경이 좀 입체감이 생기는데, 잘못하면 이 잘못된 그 감정의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그럼 아담을 찾을 때 어떻게 찾으셨을까? 아담, 이 때려 죽일 놈 어디 있어? 뭐 이런 마음으로 아담아 뭐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은 아담아 이렇게 했을까요? 네? 저는 하나님께서 우셨을 것 같아요. 왜 그랬니? 아담아 내가 어디 있니? 라고 물으셨을 것 같아요. 전.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제가 구약 설교를 참 필리핀에서 많이 한 것 같아요. 한국에 와서는 일부러 이제 신약을 설교하고 있지만 구약을, 그래서 누가 그랬어요? 구약에서 톡 튀어나온 사람 같다라고.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무섭대요.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약하세요.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우리를 사랑하세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눈물이 범벅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회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우리는 주님 앞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예수님 은혜로 살게 된 것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믿음으로 살아야죠. 그러나 그 출발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순절은 죄를 더 생각나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시간. 아멘. 3절에서 6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 여기에 이제 있나이다.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쓰였던 이 단어가 야단데, 이거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뼈로 안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가끔 그렇잖아요. 내가 왜 전화했지? 내가 왜 말했지? 내가 왜 안 했지? 그래서 며칠 동안 막 생각하고 고민하고 막 그런 때 있잖아요. 그런 상태가 야다예요. 다윗이 지금 바로 그 상태.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때 낮잠을 잤고, 내가 왜 그때 깨어나서, 내가 왜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사람을 죽였는데 하나님께만 범죄했대요. 무슨 말이죠? 모든 죄의 결국은 관계를 깨는 건데, 1차 깨지는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죠? 예배를 마치고 파송을 하는 것은 이제 새 출발을 하는 시간이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죄를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뭐 들켰느냐 안 들켰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죠? 그러니까 사람한테 안 들킨 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수에 막 뭐가 나와. 그러면 그 유수는 뭐예요? 그 죄인들의 양심의 가책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안 들켰으니까 그러면서 상대를 비난하고 욕하는데 나중에 그 죄가 그 사람에게 뿜어져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 손가락을 누구를 가리키면 세 손가락은 날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뭐 아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아이들은 나는 제 제자 아이들 가운데 어떤 애가 나는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을 가출하는 건데 제가 종이를 줬어요. 쓰라고. 종이. 너는 꼭 아빠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고 꼭 성공하기를 바란다. 그런데 너 분명히 알아라. 그렇게 안 돼. 그렇게 안 돼. 여러분도 뭐 행복의 성적수는 아니지만 꼰대 같은 이야기지만 그래도 뭐예요? 뭐 군대도 마찬가지잖아요. 거기서 배우는 건 뭐예요? 배우는 게 없다고요? 무슨 말씀을 합니까? 협동심도 배우고 사회성도 배우고 그렇게 재수없게 말하다가 구타당한다라는 거, 그래서 입 조심하는 것도 배우고 사회생활하면서 배우는 것들이 많잖아요. 옛날에 검사스럽다라는 말이 유행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 검사스럽다는 것은 가증스럽다라는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지 않았던 당시 대통령에게 검사가 한 말이에요. 몇 학번이시냐고. 그럴 때 그 나온 말이 검사스럽다라는 말이었어요. 부모 잘 만나 윤택한 생활하고 대치동 그 학군에서 지금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문제 많은 거 있거든요. 뭐 대치동에 있는 아이들은 뭐 다 의사 되고, 뭐 지방에 있는 아이들은 뭐 미분적분 가르쳐 줄 선생님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좋은 대학을 못 간다는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걔네들이 상경해가지고 대치동 가가지고 학원 다니고, 지금 동남아에 있는 아이들도 한국에 와가지고 저 압구정동이나 저 대치동에 있는 학원에 가가지고 수학하고 국어, 죽어라 공부하는 것이잖아요. 얘기가 좀 곁길로 갔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교회 안에도 아주 신앙 좋은 모습의 사람이 있어요. 예배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해요. 그런데 집에 가면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상처를 줘요. 그게 저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인데 왜 웃고? 아유, 물은 마셔야겠다. 우리의 가정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걸 보면서 나는 괜찮은 신앙이냐, 나는 훌륭한 목사야,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것도 나에게 한 것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옆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을 이렇게 한 대 때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촌철살인적인 말을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너 그거 나한테 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지. 10절에서 이제 12절 말씀해 보면 다윗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 여러분들 창조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에는 아사와 야차르 그리고 바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사와 야차르는 있는 물질을 결합해서 만든 것은 아사와 야차르예요. 그런데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은 바라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바라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예. 성경에 3번밖에 쓰이지 않은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 한 번 나와요. 창세기 2번 나오고. 예. 그런데 이 창조가 바라예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객과천선하게 해주세요. 달라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다시 만들어주세요였어요. 다윗은 다시 만들어주세요라는 거예요. 차가 고장나 정비소에 갔는데 완전히 망가져서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엔진을 드러내고 새 엔진을 안쳐야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나는 수리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다시 창조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한 것이에요. 이어서 또 이야기해요. 정직한 영, 이 르아크 나콘인데 이 흔들리지 않는 영이에요. 무너지지 않는 중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계속 무너지니까, 계속 넘어지니까, 계속 쓰러지니까. 기도할 때는 뭐 하죠? 결단해요. 정말 바르게 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며칠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시편 51편 이 10절 11절 내용을 보면 이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요, 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영적으로 문제 생기면요 정직하지 않습니다. 지혜비 닮아 거짓으로 사람들을 기만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나치면 뭐가 되는 거죠?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돼요. 나단 선지자 가서 얘기를 했을 때에도 다윗이 자신임을 깨닫게 할 수 있는 예를 들었지만 나는 발각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사는 나라에 그런 자는 있을 수 없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왕은요 아무도 사형을 언도할 사람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 사형을 언도하지 않으면 누구도 다윗에게 사형을 언도할 수가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재판관을 세우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나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손님이 찾아왔는데 양이 많은 사람이 지금 그 목동이 그 껴안고 자는 그 겨울의 추위에 껴안고 자는 정말 그 애착양들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손님 대접했다가 자식처럼 키우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반려양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유수 가끔 보면 강아지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다니다 못 찾아다니다가 이제 우연히 이제 CCTV에서 이제 찾은 거죠. 그랬더니 이거를 옆집에서 잡아서 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 진돗개가 되게 비싼 개래요. 뭐 3천인가 얼마나 되는. 그러면 뭐 배상해주면 되지. 여러분들 그게 배상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과거에야 뭐 무식해서 그랬다 그러고 그런 개념이 없어서 그랬다 그러지만 요즘은 뭐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요즘은 그럴 수가 없는. 그러니까 반려양이 벌써 그 시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반려양을 잡아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노해서 지금 나단 선지자는 죽을 각오를 하고 가서 이야기한 거예요. 사울 왕은요 한반석에서 제사장 85명을 죽였어요. 목사 얘기해도 귀뚱으로 듣지도 않고 뭐 던져버린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은 들을까요? 듣지 않아요. 그때 나단이 그 얘기를 했을 때 그 예화 내용이 너잖아. 그죠?
우리는 내가 통치하는 나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없다. 그때 나단이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다윗은 그 이후에 침상이 뜨도록 회개했대. 편히 누워서 잠을 자지 않았대. 다윗은 그 문제를 가지고 평생을 회개했어요. 주님께서 용서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이거밖에 되지 않는 사람인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는 예수님 생명을 대가로 살았는데 나는 이거밖에 되지 않는 사람인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뭐 하는 거죠? 회개하고 또 신앙에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신을 씻고 또 씻고 씻어서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서기를 원하는 다윗이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하나님이 쫓아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했으니까 꺼져 호적에 지워버릴 거야. 그게 지워집니까? 아니잖아요. 화내는 이유는 뭐예요? 그냥 잘못했다라고 그래. 그러면 돼요. 그러면 용서가 있는 것이잖아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이 내주하시면 고아처럼 우리를 버려주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으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죠? 구원의 즐거움.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신앙생활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가나안 교회가 행복한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을 만난 게 행복이고 여러분들이 저를 만난 게 행복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멘만 하지 말고 저 이렇게 치아 24개 좀 웃어요? 살이 빠졌네. 왜 살이 빠졌지? 뭐 하여간 살 빠지면 좋은 거죠. 뭐. 즐겁지 않아. 예배도 즐겁지 않고 교인 신앙생활 즐겁지 않고 그러면 뭐든지 즐기세요. 그 다음에 자원하는 뭘 안 하는 거죠? 야 수예배 좀 제발 좀 나와라. 찬양 좀 제발 좀 해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공부도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잘할까요? 스스로 하는 사람이 잘할까요? 스스로 하는 사람 잘해요. 우리 아이들 스스로 잘해요. 양치도 스스로. 결국은 스스로 잘하는 법을 그게 성인이잖아요. 스스로 잘하는 사람을 만들어.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뭐죠?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내가 뭐가 되는 거죠? 간증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서툴지만 성령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면 주께로 인도되는. 아멘. 회개의 완성이 뭐죠? 성령으로 사는 삶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주간은 뭔가를 더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오히려 무너지는 시간이라는 것. 겉이 아니라 속이 무너지는 시간. 자존심이 무너지고 의가 무너지고 나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무너지는 시간.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내가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나를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식도 좋고 기도도 좋지만 우리는 하나님 붙듭시다. 하나님 교만한 나의 마음을 깨트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영혼을 창조하시고 다시 살게 하는 역사, 이것이 시편 51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뭐 두려움이 있습니까? 담대함을 잃어버렸습니까? 불안함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고 뭐든지 억지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다윗과 같이 뭐가 필요한 것이죠? 창조가 필요한 거예요. 고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써놓으세요. 바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